네, 시편 112편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111편도 그렇고 112편도 그렇고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이 두 시는 마치 십계명의 돌판 왼쪽 오른쪽처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도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렇게 알파벳으로 순서로 내려가서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또 내용으로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짝을 이룹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시편 읽어가다 보면 이거 두 개 왜 이렇게 비슷하지? 형식도 내용도 이렇게 볼 수 있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절 111편은 시편 111편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또 112편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이런 이제 중점이 있는데 둘 다 찬양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111편도 할렐루야, 112편도 할렐루야. 112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112편 1절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111편 마지막 절 10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경외함이 나오죠. 똑같이 앞뒤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양쪽의 대칭을 이루는 시인데, 또 112편은 그 111편 마지막 절을 풀어놓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시작이 또 경외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의하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쇼레. 이게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 첫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쇼레 복되도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시편 1편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시편 1편 아셔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같은 내용이죠. 시편 1편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아셔레. 시편 1편도 그렇게 시작하는데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고 또 서론이잖아요. 그러면서 집요하게 아주 시편에서는 이러한 사상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까지도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에서 볼 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그림 언어로 그려주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도님들 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저도 정말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다시 시편 112편으로 돌아오면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여기 시편 1편의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이런 아름다운 그림 언어 있잖아요. 그런 복이 이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서술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노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편 112편 2절부터 이어지는 이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11편이 힌트가 된다고 그랬죠. 딱 봐도 읽다 보면 이거 너무 비슷한데? 딱 절수도 같죠. 알파벳 순으로 이어지죠. 내용도 뭔가 이렇게 계속 연관성이 비슷한 단어와 표현들이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노골적으로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111편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만약에 111편의 도움을 잘 안 받으면은 112편을 그냥 읽으면
아까 이제 111편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다. 112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저러저러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은 112편은 그냥 따로 떼서 읽으면 잠언 같은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자칫 보면 이렇게 잘 순종하고 잘 복종하고 지혜롭게 잘 살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교훈과 어떤 도덕유를 가르치는 그런 시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시편 111편하고 이렇게 짝지어서 보면 이게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어떤 조건이나 율법주의나 도덕률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두 가지 다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11편이나 112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가를 이제 노래하는 시가 될 수밖에 없도록 111, 112가 그렇게 서로를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112편 2절 그러니까 이제 찬양의 시니까 둘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111편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112편도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자, 112편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후손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을 받게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111편에 똑같은 이렇게 마주 보게 하면 그 순서가 알파벳 순으로 거의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마주 보고 있는 절 2절을 보면은 111편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념하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자녀도 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크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제 그 111편 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다 기리는도다. 이런 분이 그 가정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이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봅니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세 번역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뻥이 아니고 이 말씀이 무슨 우리 자기 최면은 걸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진실된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의 집에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귀와 영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감옥에서조차도 노래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당신들도 에베소 성도들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귀와 영화는 의로운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 의로움은 일시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영원한 의로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요거도 그 앞에 111편에 같은 위치에 있는 절들을 참조하면 됩니다. 111편 3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 111편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이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112편 이쪽으로 넘어와서 3절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야말로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성찬상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빵과 잔을 먹으면서 저렇게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저 부요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난해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이렇게 부요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니까,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내가 정말 이 기쁨과 감사함이 한량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야말로 부요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거 뻥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 값나가는 진귀한 그런 고가의 자산은 무엇인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119편 72절.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마치 집문서, 땅문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고 시편 119편 이 기자는 그걸 어느 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깊이 대각성을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노래를 써야 되겠다. 119편 1절에서부터 176절까지 8절씩 한 연으로 해가지고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22개니까 22개 연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는 시를 쓴 것이죠. 또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도 야, 나야말로 이거 전쟁 같은 인생이지만 이 와중에도 이렇게 자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귀빈처럼 대접해 주시니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내 잔이 넘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이렇게 진심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진실보다 더 진실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신약적인 표현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자, 4절 읽습니다. 112편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여기 뭐 거짓말 한 번도 안 한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존재 자체가 타락한 죄악된 존재인지를 인정했어.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이제 진정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는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적혀져 있는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빛을 경험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런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의 완전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의를 붙들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묘하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찌그러들어서 이렇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닮은 성품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고난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도 이제 요 짝이 되는 왼쪽에 111편에 그 위치에 있는 말씀 시편 111편 3절을 보면은 그의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111편에 가면 그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에 관한 거고 112편으로 와가지고 그의 뭐 이렇게 나오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1편 3절 그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어떻게 이 시편 요 112편의 오른쪽에 이 사람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특성을 나타내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배워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개념들과 그런 생각들과 사상들이 굉장히 여기 시편에 뿌리를 깊게 박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긴 수많은 역사서들에 나오는 많은 사상들이 이 시편에 압축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고난 속에서 뭐 자기가 아주 도덕적으로 탁월해가지고 너무너무 훌륭해가지고 실수도 안 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도덕적인 우월함이나 탁월함을 나타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철저히 이런 덕목들은 나는 너무 약한데 존재 자체가 악한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이니까 이 112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문제구나.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2편도 행위의 규범이나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은혜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공하는 사람들은 같이 5절 6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 6절에 하면 이 사람들은 인색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렇게 해야 되고요, 도덕 선생이나 무슨 뭐 경찰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관대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대하고 빌려줄 줄 아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런데 이런 관대함 가운데서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세요. 요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면서 이기적이지도 않고 자기가 법을 잘 지키면서 남한테 손가락질도 안 하고 자기는 법을 잘 지키는데 남한테 관대하면서 구워주고 빌려주고 이러는 사람들은 딱 망하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디 가도 호구가 될 만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크게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6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멋진 삶의 특징을 나타내는데도 6절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또 111편에 같은 위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이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절대 어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관대할 수 있다. 관대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2편 5절과 6절을 다시 112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6절을 제가 이어서 읽는데요. 6절 시작할 때 왜냐하면 넣어서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그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있거든요. 112편 6절에. 그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잘 된다 이거예요. 잘 되나니 이 세상에서 막 호구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당하고 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지게 사는데도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 이거예요.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정의로 멋있게 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관대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그렇게 관대하고 그렇게 정의로 행하면서도 잘 되는 이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안정감이죠. 영원히 기억되니까 이 진정한 삶의 의미 아닙니까? 사람들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게 뭐 누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사랑받고 싶은 사랑의 욕구, 그리고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안정의 욕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주 저 깊이 있는 욕구잖아요. 우리 필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필요예요. 근데 그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충족이 된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얻었죠.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영원히 기억하실 거니까 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내가 제일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진짜 인정받고 싶은 그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 존재 정당성을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정의로 행하면서 남에게 베풀면서 관대한 삶을 살아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관념적이고 뭐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너무 역사에 검증되고 증명된, 역사적으로 나타난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말씀입니다. 그 116편의 왼쪽 왼편으로 116편에 돌아가서 111편 6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진짜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고 역사적으로 검증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유일하고 충분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유일하고 충분한 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는 112편 7절로 돌아와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흉한 뉴스, 나쁜 뉴스, 안 좋은 소식, 겁나는 얘기, 겁나는 사건 다 생깁니다. 나쁜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려움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강한 어조의 시선을 보내면서 두려움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두려운 감각이 아예 마비가 돼버린다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렵죠? 왜 안 두렵습니까? 두렵고 무서운 게 없으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렵고 무서운 게 있어야 사람이 살죠. 근데 두려움에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이 흉한 일들, 흉한 소식 이런 일들 가운데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 7절 보세요. 그 중간쯤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뭐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게 뭐가 슬퍼요? 그게 뭐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데 그게 뭐가 뭐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우리가 안 무섭습니까? 무섭고 두렵죠. 그러나 두려움에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각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감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딜 힘을 주셔가지고 견디게 하시는 거지, 이기게 하시는 거지, 감각 자체를 무슨 마비시켜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낸 게 아름다운 승리가 되죠. 감각 자체가 없으면 무슨 그게 아름다운 승리가 됩니까? 원래 느끼지도 못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의 감각이 상실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어떻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거기 7절 보세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뭐 마음을 굳게 정해가지고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얼핏 보면 읽히는데 이거 아주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게 사실 히브리 단어는 이제 쿤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바로 세우다, 강화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 수동태로 써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결심을 세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굳게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굳게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마음이 굳게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또 8절에도 보세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며 이런 게 있잖아요. 견고하며, 이것도 사마크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이것도 강화하다, 도와주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도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마음이 막 철통 같아가지고 견고해가지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이런 게 아니고 두렵고 넘어지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할 때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굳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흉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주고 견고하게 해주셔서 견뎌내게 하시고 끝에 가가지고는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세월을 견디고 반드시 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이유, 그리고 특별히 거기 8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때라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대적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두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견뎌가지고 최후 승리를 얻고 마침내 그들의 대적들이 보응받는 것, 심판받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되는 이유, 이것도 왼편에 시편 111편에 같은 위치에 있는 7절 8절을 보면은 왼편에 111편은 그의 뭐 이게 다 하나님이죠, 그죠? 오른쪽에 112편은 그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111편 7절을 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세 번으로 읽어볼게요.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한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으니까 이들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이들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진실하고 공의롭고 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한 이 은혜의 말씀도 확실하고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도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11편도 할렐루야, 112편도 할렐루야. 자, 9절 봅니다. 9절, 112편 9절. 그가 이 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걸 막 추구하고 산 건 아닌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셔서
그의 의가 영원하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이 사람의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마틴 루터한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종교 개혁을 그렇게 이루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 맥주 먹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렇게 했대요. 지금 맥주 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독일은 이제 맥주 먹는 나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맥주 먹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말씀 교제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순종하고 이러는 가운데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막 아둥바둥 남들보다 앞서려고 더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막판에는 이들의 고개를 들어가지고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하고, 악인들은 이들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쟤들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나 섬기고 그렇게 찬양이나 부르고 살더니 저렇게 고개가 들어지는 거고, 악인들은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남보다 돈도 더 많아야 되고 힘도 더 많아야 되고 권력도 더 많아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더 많은 쾌락을 누려야 되고 더 좋은 데 가야 되고 막 이런 인생을, 허망한 인생을 아둥바둥 살지만은 결국 그들은 보게 되는 것이 의인들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승리. 의인들의 승리를 의인들도 보고 본인 자신들도 경험하고 악인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그러니까 이를 갈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의인들을 높이시는 것을 보고 이를 갈게 되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떨어지는데, 그 마지막 10절 마지막 보면은 악인들의 소망, 악인들의 욕망이라고 되어 있죠. 악인들의 욕망은 소원입니다. 소원. 악인들의 욕망, 악인들의 소원하고 그렇게 바라던 것은 사라지리로다. 다 불타 없어지리로다. 이게 대역전이 되는 거예요. 대역전. 그죠? 결국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아둥바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절에 이 두 절을 보면은 시편 112편 마지막 두 절을 보면은 여기 112편 마지막 두 절을 보면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거 의인들 얘기잖아요. 의인들. 하나님의 의인들을 높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절은 악인에 대한 얘기죠. 대조가 됩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게 딱 보면 시편 1편의 마지막 두 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죠? 일맥상통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1편 1절도 할렐루야, 112편 1절도 할렐루야. 그래서 111편과 112편은 정말 아름다운 이 예배의 양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예배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양면인 것이. 요거 딱 보면 이거 뭐 어떤 이거 근거는 없는데 느낌이 보면 이제 십계명도 보면 처음에 4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고 나머지는 이웃에 관한 사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을 사랑하라. 십계명도 왼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 오른쪽에는 인간에 대한 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11편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112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근데 이 112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나요? 관대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돕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틀렸고요, 저거 틀렸고요.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바르게 살게 되고요. 당신들이 이게 틀리고 저게 틀리고 이래 해야 돼요. 막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인데도 그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라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니까 예수쟁이들이 더 하다고 하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그렇게 이러는 어떤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성경을 어떤 도덕책이나 남에게 어떤 집행해야 되는 어떤 도덕률로 보게 됐을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편 112편에 관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양면을 이루니까, 근데 112편 역시 이게 어떤 내가 도덕률을 지켜서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에서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이룬 어떤 도덕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111편도 할렐루야, 112편도 할렐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보세요. 하나님 111편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12편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슬픔과 고난을 안 통과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닮은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죠? 그게 2가지 다 은혜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회복시켜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신인류의 모습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신인류가 이런 모습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노래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